집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닙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아멘. 기분 좋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윤이도 예배가 너무 좋아서 주일학교 예배 다 섭렵하고 그리고 또 어린 예배까지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희수 집사님은 또 휴가 내고 인천 갔다 왔죠? 네. 네, 오기 싫죠? 아닙니다. 네, 신곡을 확 찔렀나요 제가 전곡을? 네, 그렇습니다. 내가 교통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면 가기 싫을까봐 몇 년 동안 미얀마에서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의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적어도 인생의 가장 학습 능력이 뛰어난 뭘 배워도 흡수력이 가장 활발한 그 12년 동안의 시기에 세상에서 배운 학문의 그 밑바탕에는 끊임없이 의심하라 그리고 믿으라 라고 우리는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의심하라 그리고 믿어라. 이게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받은 교육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경험과 세상적인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은 것 같지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살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든지 다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믿을 만한 조건까지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책을 사서 읽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믿을 만하네? 그래서 믿었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의심 없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을 보면 한심해 보이고 걱정돼 보이는 것이 저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 이 사람 뭔가 좀 만만하게 보여. 뭔가 좀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교육의 핵심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 교육을 받은 우리는 이미 의심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의심은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조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이야 하준이가 이제 인식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난로 위에 고구마가 올려져 있으면 이거 꺼진 난로인가 아니면 타는 난로인가 먼저 의심부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그 집어 그랬다가 확 집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의심이 우리 삶에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의심하고 믿으라고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의심이 싹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그 김미진 간사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인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억을 갚았다고 뻥치고 있는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미 의심의 시스템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의심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작은 파도가 일 때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50년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내가 기분 나빴던가? 그러니까 의심받을 때입니다. 의심받는 것은 인격적 모독이에요.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때 의심받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의심받을 때, 이때 가장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으로 분리시키는 사건이라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분리시키는 사건입니다. 의심하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두 부부가 믿고 살아야죠. 의심하면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의심받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분리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의심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끔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은 도마를 향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즉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교육받은 때문이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의심이 습관이 되어 있고 의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너희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는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 때까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가 이미 육지에서 한참 멀어졌을 때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흉흉한 파도가 일고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때의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제가 누누이 이 시간 개념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1경, 2경, 3경, 4경. 사경은 3시부터 6시간, 3시간 나뉘고 이렇게 나누면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면서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소리친 거죠. 유진 피터슨의 고백에 의하면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서 소리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걸어오는 것이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경험과 배워온 바에 의하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은 이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유령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면 그 근거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의 세계, 이건 육신의 세계를 벗어난 4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유령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유령이 뭐라고 합니까? 말을 또 합니다. 말을 하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들이 느꼈을 공포를 조금 짐작해 봅니다. 제가 은혜 받고 처음에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 옆에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기관총 쏘듯이 방언을 해요. 제가 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좀 뭐 하는 짓거리들이지. 그게 이제 방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기도 시간을 오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막 충격적인 거예요. 막 혀가 꼬아 돌아가면서 막 샬랄 나오는데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후에 제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제가 정통 보수신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동안 받았던 은사 같은 이야기 설교 시간에 거의 안 했어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게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하면 막 제가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그냥 병이 고쳐진다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4차원이에요. 저희 매형 우리 그 장로님 계셨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제가 와서 갑자기 저희 집에 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 댁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딸 밑으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진짜. 이 뇌 뭐죠? 뇌수막염에 걸려서 의사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가정에 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장로님이 약을 이만큼씩 드셔요. 아직도 이제 그 트라우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약을 달고 살아요. 제가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아프셔갖고 내가 혹시 암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오셨어요. 그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기도를 하니까 정말 싹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사실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니까 고쳐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이 설마 살아있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대답한 거죠. 이게 더 충격이에요. 이게 더 충격. 왜? 유령이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끝나는 일인데 유령이 말을 하고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바로 제자들은 의심하게 되죠. 유령이라고 하면 믿겠는데 살아있는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4차원으로 생각하면 믿어지겠는데 이제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되보니까 믿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믿지 못하는 베드로는 확인하고 싶었죠.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 조건문이죠. 지금은 내가 긴가민가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인지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확인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는 것은 조건이 없어지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설명하는 믿음에 해당되지 않아요. 조건적으로. 그리고 믿음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가는 과정 속에서 믿는 거죠. 그것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죠. 가고 나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는 중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하는 거예요. 결국 작은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 물에 서서히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는데 아닌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죠. 만약 그가 믿음으로 뛰어들었다면 빠질 리가 없어요. 작은 파도를 보고. 이게 이 조건적 믿음의 허상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처음에는 조건이 다 이루어질 때는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결국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왜 빠졌어요? 의심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져가는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빠져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게 한 번에 푹 빠진 게 아니에요. 점점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슬로우 모션처럼 베드로가 사사히 빠져가는 거예요. 이 한글 번역이 맞나 안 맞나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맞아요. 시제를 써서 베드로가 서서히 빠져간다. 그러니까 눈에 우리가 물에 빠지면 중력 때문에 과학의 세계에서는 한 번에 푹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서서히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보이는 것은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의심이에요. 믿음에서 의심으로 점점 잠식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내가 믿음에서 의심으로 가는 그 동안에 내 믿음의 상태를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의심으로 갈 때 지금 상황이 서서히 의심의 바다로 빠져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서 의심으로 갈 때 우리는 깊은 바다로 점점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뭐와의 싸움이에요? 의심과의 싸움. 의심과의 싸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 것은 사실은 죄가 아니었어요. 왜?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빠져들자 베드로가 극심의 두려움으로 외치죠.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믿음과 확신으로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잘 기대되지 않습니까? 서서히 의심의 바다에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이 소멸되고.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없어지기도 하는 건가?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적은 믿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요. 한때는 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믿음이 없어진다 그런 말은 없지만 이 작아진다는 표현을 분명히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아져서 쓸모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심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은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죠? 저도 그래요. 뭐를 성경을 읽다 보면 의심이 드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의심의 영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심을 불어넣는 영, 즉 사탄 때문에, 악한 영이 사탄 때문에 의심이 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바다,
흉흉한 파도,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파도 칠 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어떻게 잔잔케 했어요? 말씀으로.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그럼 뭐에게 한 거예요? 바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흉흉케 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히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심이 들게 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심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멀어져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거죠. 야, 너희들 의심하는 거 그거 너희들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들 사고나 너희들 이성 이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영을 사단이 너희들에게 넣어주기 때문이야. 그 의심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뭡니까? 파도라는 거예요. 파도. 이 파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양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들,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지켜주실까? 파도 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니까 안심하라. 너희들 절대 빠져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 치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했던 그 사건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과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믿음의 삶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심의 바다에 빠져 호적거릴 때마다 주님은 항상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의심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의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의심하는 거다. 여러분, 응답된다면 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어떤 것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기도 응답을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률로 접근하게 될 때 그 사람 불행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라. 어떤 것은 내가 들어주고 어떤 것은 들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응답하죠. 100%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의심하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도 의심입니다. 눈치 보는 거죠. 가만히 보고 맞는 것 같으면 나도 해야 되겠다. 근데 아닌 것 같으면 나 발표해야 되겠다. 괜히 소비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의심의 바다에 빠지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신앙생활에 재미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죠. 준석 집사님 그렇죠? 의심될 때 그렇죠? 정말 막막하죠? 그 의심의 바다에 빠지면요 정말 막막해요. 저도 많이 빠져봤어요. 믿음이 전혀 소용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모든 것이 아깝게만 느껴져요. 이게 뭐지? 내 일생을 바치고 내 젊음을 바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돌아보면 번번이 나는 깊은 의심의 바다에 빠져있어요. 그러나 믿어지면
정말 바다 위를 걷는 기쁨과 감격이 있죠. 수상스키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처음 이렇게 배우고, 처음에 탈 때 배 옆에 이렇게 이걸 잡고 이렇게 하고 가요. 바다를 무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 무리를 걷고 싶은 인간의 열망이 자꾸 이런 거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바다를 걷는 기구도 있더라고요. 이 밑에서 뭐가 막 강력한 뭐가 뿜어져 나오고 그거 신고서 무리를 이렇게 걸어요. 물론 우리처럼 걷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막 걸어가요. 얼마나 멋질까요? 해안집사 북한강을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참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60년대 초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니까 북한강을 걷다 빠져 죽은 사건이 신문에 났었어요. 할렐루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 객기죠. 의심의 바다에 우리가 살다 보면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린 이걸 영적 침체로 언젠가는 괜찮겠지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심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나는 다 깊이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껴요. 청소년 청년 때 한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세계를 다 씹어먹을 것 같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 같이 소리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왜 그래요? 의심의 바다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결과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손을 붙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이 내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손을 내밀 뿐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가서 자세히 이렇게 해보시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 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으니까 그 손을 예수님이 붙잡았어요. 붙잡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석씨도 나와보세요. 빨리 연기에 막 빠져 호적거려. 살려줘. 자, 손 내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끄집어. 가이. 연기 더럽게 못하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가 의심의 바다에 깊이 빠질 때만, 허우적거릴 때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손을 붙잡지 않으면 나올 길이 없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기 싫은 문제는 기도함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전 마태복음 14장 이전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 뭐냐면 기도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순종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기도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의 연장선에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거를 마음속 깊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느끼도록, 믿음이 뭐고 기도가 뭐고 순종이 뭔지 직접 체험하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도움을 구하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항상 주님의 몫이지만, 그러나 그 손을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 결단을 사용해서 잡는 것은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이다. 근데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 문제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작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은 파도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한 것은 그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믿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소멸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소멸됐다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날 이단이라고도 걸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절망의 바다로 우리를 빠뜨립니다. 의심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의심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고요. 의심하면서 질병이 나을 수 없고요. 의심하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억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동안 이걸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천억을 벌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었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 안 띄었어요. 죄송해요. 제 눈이 잘못됐거나 사시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에게 천억을 벌게 하신 하나님 아닐 것 같고, 잠시 제가 이걸 내려놨었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근데 제주도 오고 나서 하나님이 이 천억의 비전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주시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꿈꾸게 하시고 있었기로.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천억의 비전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제가 딱 한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성훈 집사님 그 천억의 비전을 붙잡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꿈꾸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천억을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믿기만 한다는 것을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처럼 일해야 돼요. 천억을 벌 것을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는 사람처럼 도전하고, 믿는 사람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그르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60명 중에 59등 했거든요. 할렐루야. 반에서 성적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성거 집사님 59등 한 적 없죠? 우리 때는 인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한 60명, 막 65명 이렇게 됐는데 60명 중에서, 그것도 동사고등학교 우리 후배가 있기 때문에 제 성적 보면 알아요. 성적표 떼어보세요. 60명 중에 59등, 57등 59등 할 때 내 앞에 정민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야구선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매일 야구하러 다니는데 나보다 잘 치고갖고 내가 59등 할 때 57등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맛이 안 나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희망이 없었어요. 모든 꿈이 좌절되고 희망이 없어요. 공부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너 1등 할 수 있다. 평균 90 넘게 해줍니다. 이게 너무나 뚫렸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주변 아이들한테 자랑하고 그랬어. 야, 자식들 좀 봐. 내가 1등 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듣지도 않아요. 왜? 59등 하다 내가 1등 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시험을 봤는데, 우리 때는 시험을 너무너무 자주 봤어요. 1년에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중간고사 대비 시험, 중간고사 대비 시험, 중간고사 대비 시험 해가지고 한 10번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성적은 하나도 안 오르고 10% 오르기는,
1등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은 의심했어요. 하나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1등하게 해준다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믿습니다 되는 일이 아니라 믿어지는 말을 하고 믿어지는 행동을 하고 믿어지는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말을 똑똑하니까 또 잘 이해하고 그때 믿어지는 행동을 했어요. 1등이 어떻게 공부하나? 송기원이라고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내 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하는 거 처음에는 딱 관찰을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반복하면서 책 보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1등 할 수 있네. 그래서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는 대로 행동해서 정말 믿는 대로 1등처럼 얘는 아침에도 제일 일찍 학교에 와요.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논대요. 근데 놀고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보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공부도 안 했으면서. 집은 잠자는 곳이야. 그러면서 TV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축구 보고 코미디 보고 하면서 쉬었었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올라요. 59등이 30등, 24등, 18등, 10등 안에 진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1등은 못했어요. 1등은 못했는데 3등까지 했어요. 우리 반에서 3등 했는데 전교 동수는 15등 안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반에서 20등 안에 들면 한 인하될 정도는 그냥 갔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풀고 계시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보면 항상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시제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억의 비전을 믿느냐? 여러분이 대답해야죠. 마음으로.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하도 안 붙으니까 요즘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근데요 사모가 붙잡아도 사모에게도 축복하러 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니까 그 집사람이 천억의 비전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데 제가 날마다 감동해요. 진짜 매일 성경 쓰기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금요 심야 기도에 있어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있어야 기도하지만 제가 집사람을 보니까 없어도 기도해요. 없어요. 야고보가 이 현장이 있었거든요. 야고보가 지금 이 현장에 있었어요. 이 현장이. 그리고서 그 현장에서 생생히 이걸 듣고 기록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자, 이게 얼마나 생생합니까?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믿음과 의심이라고 마음을 같이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의심하는데 믿을 수 없고 믿음 있는데 의심할 수 없어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죠. 내 작은 믿음을 소멸되어가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큰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주님의 손을 잡아 그 힘으로 일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14장에서만 나오지 않고 그 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손을 잡는다는 건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기도하는 것. 둘째는 순종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잡을 수 있고 순종으로 잡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